오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진짠가 하고 이제 멀지 않은 거리니까 달려가서 빈 무덤만 확인하고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지 뭐. 뭐 시신을 찾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드러내고 했다가 자기도 불이익 당할까봐 보기만 확인만 하고 돌아갔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요, 여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끝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는 무엇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남자들보다는 좀 여성들이 더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다 남자들이 믿는데 여성들이 안 믿으면 그 집안이 안 믿더라고요. 여성들이 먼저 믿고 그러면 나중에 남편들이 믿을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것이죠. 이것이 은혜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고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던 자들이 누구죠? 다름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냔 말이죠. 봤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다가 안치를 했는지, 시신을 장례를 지냈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장례가 안식일 직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금요일 날이 밤부터, 우리는 생각할 때 낮에 시작하면 우리는 정오, 자정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날짜 바뀌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난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루가 끝나고 날이 밝고 날이 어둡고 그게 하루의 개념이잖아요. 그걸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 0으로 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보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쯤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이 찾아왔던 건 뭐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 저녁 6시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활동하고 어떤 일을 해도 되는데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날이 밝기를 밝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사람이 보이고, 옛날에 조명이 요즘처럼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보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그런 날이 바로 주일,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의 새벽쯤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왜 움직였죠? 안식일 직전에, 오늘 보세요. 23장 끝절에 보면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계명에 따라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뭘 못했냐면은 계명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고인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향품 이런 것이 유대인이라면 정상적인 죽음과 장례라면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염을 하지 않고 그냥 급하니까 빨리 그냥 안치를 한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이 여인들이. 그래서 그것이 너무 못내 아쉬웠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눈 떠서 화나고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자기들은 가면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무덤을 누가 굴려주지? 또 지키던 병사들한테 뭐라고 하지? 봉인은 뜯어놓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럴 겨를이 없이 일단 부딪히자, 가보자라고 한 거예요. 또 무슨 방법이 나오겠지, 간절하면 통한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계획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알아보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타진해보고 하든지 뭐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은 그걸 넘어섰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뭐 앞뒤 안 가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냥 그것이 간절하고 다급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일단 가보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정작 걱정이 될 건 뭐였냐면 돌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도 옮겨져 있었고 열려 있었고 군인들도 없었어요. 군인들이 그때 무덤이 열릴 때 도망갔거든요. 무서워서 이 무슨 난리인가 하고 도망갔어요. 그걸 봤어요. 지켜봤어요. 무덤 안에 가보니까 시신도 보이질 않았어요. 정말 여인들이 난감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이거 뭐야 무슨 일이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랬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였어요. 두 천사를 만나게 됐고 뭐라고 핀잔을 듣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누가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인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엔 기록 안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여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라보니, 주님이, 선생님이라고 무릎 발까지 만졌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음성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누가 가장 부활을 알았습니까? 만났습니까? 바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한 사람들,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은혜를 입은 줄로 압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요. 우리도 간절히 사랑하면 간절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다시 기억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천사라는 걸 알죠. 그들이 그 시각에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왜 거기에 있을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돕기 위해서 천사들은 존재하거든요. 바로 이 무덤에 찾아올 여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겠죠. 그래서 무덤에 지키고 있다가 이 여인들이 오자 이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만약에 두 천사들이 없었고 이런 얘기를 안 해줬다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처음에 너무 당황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시신까지도 없어졌네 막 이러면서 정말 절망하고, 돌아가신 것도 정말 애통한데 장례도 못 치르고 시신도 없어졌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에 너희들한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해봐라. 너희들한테 이미 이런 얘기를 했잖냐 그 얘기죠. 예수님이 몇 차례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가 여러분 늘 하지만 사람은 희한하게 기억력이 좋은 것 같죠.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다 다르게 들어. 다르게 해서 그래.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했던 자체를 못 기억하냐면은 그 말은 자기들한테 중요한 말이 아니야. 왜 이 메시아가 죽어? 왜 고난을 받아? 부활한다는 얘기는 생각지도 안 하고 죽는 것 자체에 딱 걸려버려 마음이. 왕이 되셔야지, 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셔야지, 이런 것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하셨는데
3차례 이상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자 비로소 여인들이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베드로도 기억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천사의 말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였어요. 닭 울음소리. 닭하고 사람이 기억할 때 어느 거랑 연상법을 쓰면 오래 기억하거든요. 뭐와 뭐에다가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기억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림 언어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그런데 닭 울음소리랑 예수님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게 붙여놨거든요.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뻗뜩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장치를 이런 식으로 마련해요. 베드로에게는 시그널이 닭 울음소리였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는 뭐가 딱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까? 두 천사가 알려준 말이 뭘 생각나게 합니까?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 기억나면 믿어지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정말 큰일 날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계획되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지잖아요. 이건 계획된 거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살아날 거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그때 비로소 믿어지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사람이 예고하고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모레 뭐 하실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 해요. 내일인데도 내가 하면 되는데. 근데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아요? 이건 주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 죽을 거야 라는 것은 뭐 자기가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말한 대로.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때 비로소 이 천사들이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꺼내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은 여전히 황당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그리고 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그런 식으로 낙심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는 뭡니까? 아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는 소식을 들었다 했죠.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하셨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 중에 말씀을 받는 은혜가 전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진리라고요. 진리가 말씀이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말씀은 어떻게 실체가 어딨냐고. 그렇죠? 말씀이 실체, 이게 막 말하는 게 실체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유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씀이라고 한 건데 말씀이 로고스를 번역한 거거든요. 로고스는 그 진리라고 해도 되고 원리라고 해도 되고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말씀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했는데 말이 자꾸 여기다 들리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 말씀이고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너무 큰데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피 잔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을 먹으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열이 내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행하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있는 거와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주었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고 불신이 떠나가게 되고 의심이 해소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인이 받았던 축복이고 은혜라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걸 기다리고 이런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운 자들을 그것을 벗겨내주고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막 좋은 소식 있으면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안 얘기해 주나요? 나만 갖고 있나? 예. 그래서 무덤에서 막 달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막 얘기해 줬어요.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근데 제자들, 나중에 그 사도들이 될 사람들은 여인들의 말을 뭘로 여겼어요? 허탄한 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들여다보긴 했어요. 근데 황당한 거죠. 시신은 없는데 시신을 쌌던 뭐만 있어요? 세마포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지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놀랍게 여겼습니까? 제가 부활 설교할 때 어느 주일인가 기억도 안 나요. 요즘은 어느 주일, 부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갖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세마포만 뭐하러 남겨두냐고. 세마포 채로 가져가지. 자, 그러면 그렇지, 벗길 수도 있잖아. 맞아요, 벗길 수도 있어요. 근데 벗겼다면, 만약에 이거를 뭐 벗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싼 그대로 형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엉클어졌거나 아니면 막 널브러졌거나 풀어졌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천이 널브러지.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싼 그대로 고치처럼, 누에 고치처럼 형태가 그대로 있고 시신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묘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이거 뭔 일이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세마포만 그대로 있고 싼 그대로 있고 어떻게 사람 시신만 없어? 이게 말이 돼? 마치 무슨 뭐랍니까? 기체처럼 싹 빠져나간 거죠. 마치 마술을 벌이듯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어떡하라고? 찾을 길도 없고 그냥 특이하긴 하지만 그냥 돌아간 것이죠. 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빈 무덤을 봤는데도, 그 세마포를 봤는데도 여전히 베드로조차 믿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전했던 자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또 부활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전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무덤까지 갔으니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지. 오늘 내 말씀이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 소식을 듣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제가 유심히 본 것이 뭐였습니까? 11절에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곱씹어보고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무슨 의도일까? 막 이래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어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들이라고 그러냐고. 누가가 썼을 때 이미 사도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곧 사도라는 거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 그게 사도거든요.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허탄한 말,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허탄해서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이러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삼아주신다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놀랐냐면은 보십시오. 우리라고, 지난 주일날 설교가 우리라고 다를까 뭐 이게 제목이었는데 우리라고 다르겠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불신이 많고 우리는 참 믿기가 어렵고 정말 제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가서 뛰어가가지고 무덤이나 쳐다보기나 했지, 요한이랑 같이. 나머지 그러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가 막 믿음이 엄청 좋고 막 이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너무 그런 사람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크고 존귀하게 써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믿음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치 내가 옆에서 본 것처럼, 다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준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자라고 안 부르고 사도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면 목숨이 끊어진데 사실은 사실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 분명히 존재하고 계세요. 그분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확신 가운데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들어 쓰셔서 사도로 삼아주시는,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여인들에게 맞췄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2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찬양지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네. 높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노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넘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시네. 호산나 주님 강하로리냐.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강의 소중아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하나님, 저희들도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끝까지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또 가장 먼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목격한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생애가 이미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임을 잘 압니다. 부활 역시 예언된 일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신에 차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또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고 이번 주일 부활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떡볶이 전도에 힘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